오늘은 우리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 속에서 빛나는 나의 정체성 함께 따라해 보십시다. 시작! 시험 속에서 빛나는 나의 정체성. 여기서 말하는 정체성은 뭘까요? 하늘로부터 들은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이겠죠. 사랑하는 영어서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박 3일간 세상이 규정하는 가짜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나를 찾아가는 영광스러운 이 정체성의 여행을 해왔습니다. 첫째 날 우리는 5,000원짜리 낡은 액자 4달러짜리 그 액자 뒤에 숨겨진 30억 원짜리의 진본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스펙과 외모라는 액자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보시며 너는 나의 택한 족속이요 내 소유된 백성이다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그날 저녁에 레아의 눈물을 통해 세상이 요구하는 성적표,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떼어주신 가족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붙들기로 결단했습니다. 또한 어젯밤에 탕자 형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를 원하는 고용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아버지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품뿐이 아니라 테크논, 사랑하는 아이,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요, 이 은혜의 산을 곧 내려가서 곧 우리는 이제 일상으로, 세상으로 돌아갈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체성은 결코 머릿속의 지식이나 수련의 장소의 뜨거운 고백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정체성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동하고 어떻게 선택하는지는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 즉 우리의 정체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doing은 being에 결정이 된다 이야기했죠. 우리의 신분에 맞는 그 격식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 그 결정의 기준과 가치관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행동, 무언가를 결정할 때 세우는 기준, 그 가치관이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AI를 활용해서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출근한 보디가드예요. 보디가드. 그도 한 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오면 도망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이죠. 하지만 보디가드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 순간 그는 그 본능보다 의뢰인의 생명을 더 앞장세웁니다. 몸을 날려 총알을 막아내는 게 보디가드예요. 왜일까요? 자신이 보디가드라는 강력한 마인드 세팅, 마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보다 지켜야 할 대상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 정체성이 그의 내면에 확립되어 있었기에 본능을 거스리는 행동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만 보디가드와 우리 성도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성도의 삶에는 퇴근이 없는 삶이긴 합니다. 보디가드는 임무를 마치면 퇴근해요. 그러면 자기 생명을 위해만 살아가도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는 퇴근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정체성의 모드를 해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는 여전히 24시간 성도의 모드로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마인드 세팅, 이 마음 세팅을 푸는 순간 우리는 다시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려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일상 속에서 마인드 세팅을 계속 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평소에 제가 뭐라고 표현하면 묵상해라 묵상.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언어들로.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속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데 전문가들이죠. 수련회 때는 은혜 받은 것 같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 자신을 속이는 전문가로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포장지로 나를 또 꾸미려고 합니다.
학벌, 직장의 이름, 연봉의 액수, 내가 이룬 업적이나 교회에서의 직분과 직책으로 나를 포장하고 그것을 나의 진짜 정체성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라질 안개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안개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할 고난이고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시험은 우리의 편에서 볼 때 고통스럽고 역경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지가 어디쯤인지를 점검시키기 위한 새로 고침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새로 고침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가짜 포장지를 벗기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정체성을 확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훌륭한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을 바치라라는 인생 최대의 시험을 출제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의 현장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일부터 다시 시작될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마주할 그 시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로 통과하며 진짜 나를 증명해낼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시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출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시면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출제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시험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시험을 겪는 경우는 다르겠지만 인간이라면 반드시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시험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섭리 아래 있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시험이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의 종류가 세 개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욕심에 이끌려 받게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받게 되는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의 출제자는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죠. 여러분들의 욕심에 이끌려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이끌려?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시험과 관련된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저자는 인간이 시험을 받는 이유에 대해 자기가 욕심부려 경험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에 기록된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에라조라는 뜻인데 이는 노력하다, 시험하다, 유혹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 단어를 템프트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하기 위해 쓰는 단어죠. 즉 인간은 살면서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을 만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받게 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험이 인간이 살면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될 시험일 것입니다. 인간은 욕심 덩어리고 욕망의 집합체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종류의 시험은 무엇일까요?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여기도 템프트예요.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사 3절 시험하는 자 tempter 이렇게 했어요.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했어요. 유혹하는 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을 때의 말씀인데요.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이 돌을 떡으로 변화시켜 봐라. 떨어져 봐라. 나에게 절을 해 봐라.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이 영어로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 tempt. 가테인가 부었죠. 그렇죠?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을 시험하지 못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사탄의 미혹에 이끌려 시험받을 수 있다. 다만 사탄이 주는 시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결국 우리를 좌절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기 위한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번째 종류의 시험은요, 그 결이 완전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두 가지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유혹, 템테이션이었다면 하나님이 출제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세우기 위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어가 하나님일 때는 그 동사가 테스트로 영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우리를 패배자로 낙인 찍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우리가 누구인지, 즉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재련사가 금의 순도를 확인하기 위해 뜨거운 불 속에 금을 집어넣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불은 금을 태워 없애버리는 불이 아니라 찌꺼기를 제거하고 정금임을 증명해 내려는 사랑의 불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기 위하여 때로는 시험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마주한 상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해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한 존재임을 확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신 구체적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우리는 그 충격적인 시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정체성의 질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비록 모든 시험을 하나님께서 출제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시험을 최초로 받은 존재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제출하신 시험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 그 시험의 난이도가 상상을 초월하죠. 2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제출하신 시험의 내용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첫 번째,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 그 아들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이라는 것. 여러분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본 적이 있나요? 저는 아내와 4년을 연애를 했습니다. 애초에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연애를 그렇게 길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4년을 연애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하기는 어렵지만 오해로 시작된 연애였기에 연애 과정이 좀 순탄치 않다. 부모님께 오해를 좀 드리면서 연애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결혼을 승낙받고 상견례를 하고 식장을 예약하고 드레스를 고르고 결혼 예물을 고르는 과정 모두가 저는 매우 행복했어요. 4년 동안 기다렸다가 하니까.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저는 제 여자친구를 제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때의 기쁨은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나만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던 연애 끝에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랜 기다림 끝에 얻는 기쁨은요, 기다려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의 이 짧은 기다림이 어찌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가 20살에 결혼했다 하더라도 80년을 기다려서 애를 낳았어요. 80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였을까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뭐라고 지칭하셨냐면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어요. 그럼 독자의 의미가 뭐죠? 유일한 아들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삭 전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먼저 태어났어요. 그렇죠?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이미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라고 지칭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독자도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렇게 불릴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삭이. 먼저 태어난 건 이스마엘이었지만 정신을 통해 나온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독자와도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가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요사 공동체 여러분, 우리 삶에 존재하는 이삭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독자라고 부르실 만한 나의 이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주님께 드리고 싶지 않은 이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삭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고 또 인생의 주기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대학만 가면 인생이 풀릴 텐데, 내가 직장에 합격만 하면 내 존재와 가치가 증명할 텐데, 이 사람과 연애하여 결혼에 꼬림만 하면 내 공허함이 채워질 텐데, 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의 것으로 나타나든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관계, 직장, 성공, 건강 등 모두가 나의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선교야, 너의 이삭을 나에게 바치어 볼래? 시험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이삭을 나를 위해 내려놔 볼래? 번제물로 바쳐 볼래? 말씀하시는 때를 반드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연애를 정체성으로 삼으면 그 관계가 금이 갈 때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의 자녀, 어느 대학의 학생, 어느 회사의 사원이라는 그 타이틀로 정의되는 것을 우리 넘어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선교야, 네가 가장 아끼는 그 이삭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너의 정체성이 내가 준 선물에 있니? 아니면 그 선물을 준 나에게 있니?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우리가 이삭으로 규정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자임을 확증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그 순간은 이삭을 내려놓으라 요청받는 그 순간은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편에서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그 순간은 시험을 출제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시기, 내가 정말로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지를 확인시켜주기 위한 시험의 시간. 여러분, 우리는 그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은요, 다 대학생 또 고등학생이었잖아요. 시험은 통과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다시 풀게 됩니다. 제 시험을 봐야 해요. 시험은 통과해야 다시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계속해서 시험을 출제하십니다. 여러분, 내 이삭의 정도가 1단계에서 10단계라고 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1단계 시험만 주신다면 여러분 그걸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통과하면 그 다음 2단계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 3단계, 4단계, 5단계, 10단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시험을 출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물어보십니다. 선교야, 내가 가장 아끼는 그 이삭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너의 정체성이 내가 준 선물에 있니? 아니면 선물을 준 나에게 있니?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목적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파괴하거나 그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영적 현주소를 확인시켜 주시는 정밀 정체성 테스트와도 같은 것이죠.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치 재련사가 금의 순도를 확인하기 위해 불에 넣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또는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 주는 그 유익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과 정체성의 현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을 우리에게 출제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지금의 수준을 알아야
내가 내 교정점들이 발견되고 교정하여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발전적인 삶을 살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자임을 확증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시험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시험을 출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최초의 시험 문제를 풀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무거운 시험 문제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풀어냈을까요?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마주할 이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요? 창세기 2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그 모리아 산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를 잡으려 하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반응이 놀라울 정도로 담담합니다. 약간 사이코패스 같아요. 그는 밤새 울며 하나님과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앉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묵묵히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재물이 어디 있느냐는 이삭의 말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혹시 무섭겠죠?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평가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뭐한지라? 생각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기록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추측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개입해 오셨는지를 되짚어보고 소화시키는 반추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추. 반추란 한 번 삼킨 먹이를 반복해서 씹고 소화시키는 행위. 그래서 소가 반추동물이에요. 소가. 그래서 이 생각하다란 또 반추란 어떠한 일을 되풀이하여 음미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성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먼저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결코 인신제사를 기뻐하실 분이 아니신데 그걸 알았어요. 왜 이걸 요구하시는 것일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께 그분이 왜 나에게 인신제사를 요구하십니까? 왜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럴 분이 아니신데. 이러한 질문에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은 해답을 얻었다고 히브리 기사는 말씀하죠. 100세의 죽은 몸 같았던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설령 이삭이 죽더라도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명확하고도 매우 인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가실 것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닌데 분명 뜻이 있을 거야. 죽더라도 다시 살려내실 거야. 왜? 내가 너의 자식 이삭을 통해 약속한 복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수호가 뭐 좀 제 아들 이름이 수호인데 수호가 막 높은 데서 뛰어내릴 아직 시기는 아닌데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밑에 있는 아버지를 보고 그냥 겁대가리 없이 뛰어내리잖아요. 왜 그래요? 뛰어내려도 나를 받아줄 분이 내 아빠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신제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이해가 있었고
명확하고 선명하고 깊은 이해와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믿지만 자신의 판단을 따랐을 때의 결과는 언제나 실패였음을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시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어떻게 보호해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았기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정체성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출하시는 시험에 당당하게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간단해요. 그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요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곧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인생 최대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방법은, 첫째는 그 시험을 출제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생각했고, 둘째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순종하면 죽게 될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야말로 올바른 정체성이 확립된 자만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왜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몰라요? 말씀을 안 읽는데 어떻게 뭐 알아요? 말씀 안 읽는데. 제가 누님 말하지만 제 설교 안 들어도 됩니다. 말씀 읽으십시오. 사랑하는 여성 공동체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힘은 여러분 뜨거운 감정이 아닙니다. 뜨거운 감정으로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뜨거운 감정만으로 신앙생활하면 뭐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 서운해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런다고요. 그래서 나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니, 아브라함 생각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지? 고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분이 아니신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신데? 왜 그러시지? 내가 죽이더라도 나를 그 아내 아들을 살리시겠구나. 그것을 생각했다. 어제 우리가 박지은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들었듯이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지정의중의 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출제자가 누구이고, 그 출제자가 어떠한 분이시며, 출제의 의도를 파악할 때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분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겠어요?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탁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출제하신 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여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진리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변하지 않는 진리와, 그 진리 위에 뿌리를 내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에서 불어오는 작은 풍파에도 우리는 크게 흔들리는 거예요. 크게. 작은 압박에도 우리는 거대한 상처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재수하면서 하나님 떠날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재수가 뭐길래? 물론 힘든 거 알아요. 저도 재수를 해봐서 알았는데 지나가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재수 때문에, 재수를 핑계 삼아 하나님을 떠났어요. 뭐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었지만.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확한 정체성이 있었다면
재수할 때 방황하지 않았었겠죠. 이러한 정체성의 우선순위에 대해 아주 명쾌한 답을 준 한 크리스천 배우의 이야기를 우연치 않게 봤습니다. 릴스에서 봤다가 유튜브를 좀 찾아서 들어봤는데요. 진태현 배우라는 배우의 간증이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많은 후배 연예인들이 연예인으로 살면서 크리스천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물어본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해요. 제가 영상을 가져오려다가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요약했어요. 저희는 직업이 연예인이에요. 직업이 배우입니다. 그래서 많은 후배가 연예인으로 배우로 살면서 크리스천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질문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순서를 바꿔라.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배우로 살아라. 크리스천이면서 대학생으로 살아라. 크리스천이면서 직장인으로 살아라. 그러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제 정체성은 크리스천이고 직업이 배우일 뿐입니다. 크리스천으로 먼저 선택을 하시면 삶이 정리됩니다. 먼저 크리스천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후에 자신의 직업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서를 바꿔라. 배우로 살아가면서 크리스천으로 사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배우로 살아가라. 놀라운 말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명쾌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고백 속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반추의 원리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대학생인데 크리스천이라 힘들다, 직장인인데 크리스천이라 제약이 많다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 나를 먼저 세워두고 그 위에 신앙을 덧입히려 하다 보니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 배우의 고백처럼 생각의 순서를 바꾸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라는 소중한 타이틀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의 정체성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정체성이 확립되면 직업은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삶의 예배자 같아요. 삶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라를 저는 제 식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삶의 예배자가 되십시오.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정체성의 우선순위를 정립하십시오. 교정하십시오. 이 얘기예요. 정체성의 순서가 바로 잡히자 그는 아들을 바치라는 인생 최대의 시험 앞에서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며 답하며 일상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마주할 그 삶의 현장에서도 이 생각의 순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반추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반추할 때 비로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믿음의 행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8절과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한 두 번째 비결은 피할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를 손대지 말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풀을 보니 수풀에 걸려있는 수량 한 마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 말의 의미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이 모리아 산의 드라마를 깊이 묵상해 보면요,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이런 잔인해 보이는 퍼포먼스를 준비하셨던 것일까? 아브라함의 충성심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이었어요. 이것은 장차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기 위한 거대한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삭을 바치면서 자신의 전부인 독자를 내어주시는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심정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아브라함과 함께 공유하신 뒤에 아브라함의 칼은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살려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수천 년 뒤에 갈보리 언덕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리치시는 심판의 칼날을 막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진짜 독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진노의 칼을 그대로 내려 꽂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칼은요 멈췄지만요, 하나님의 칼은 멈추지 않고 그냥 쑥 들어갔어요. 이삭은 죽음을 모면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다 완전 달라져.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쳤지만 결과적으로 이삭은 죽음을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친히 희생제물을 되셔서 십자가에서 끝끝내 죽으셨습니다. 죽은 척 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진짜로 자기 독자를 내어주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놓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삭, 사실은 그거 내려놓게 못하시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진짜 내려놓으셨던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의 길을 경험하고 우리의 이삭, 나의 이삭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가슴에 새겨야 할 최종적인 정체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살려낸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존재다. 성도는 자신의 열심이나 순종의 양으로 신분을 쟁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가장 귀한 독생자를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자녀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내려놓는 이삭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대한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의 뿌리를 자신의 독자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에 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둔다면 세상도 어떤 시험도 우리를 패배자로 낙이 찍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패배자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적인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성 부부자 여러분, 이번 겨울 수련의 기간 우리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 기억하십니까?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인생의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우리는 종종 주의 자녀가 되면 그 맹렬했던 불이 꺼지고 그 폭풍 같은 파도가 잠잠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진짜 정체성은 불이 꺼진 곳이 아니라 맹렬히 타는 그 불 속에서, 일렁이는 그 파도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손길을 경험할 때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에게 다가갔던 그 불과 같은 시험의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 시험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이 돌아갈 그 삶의 자리는요,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첫째 날 말씀드렸던 서울 자가의 대기업 부장, 그 김 부장들은 폭풍이 오면 자신의 포장지가 찢어질까봐 두려웠답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온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성도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잠히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배운 냉철한 기억, 냉철하게 생각한다. 반추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흔들리는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인지 묵상하십시오. 알아가십시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얼마나 힘쓰면 여러분 여호와를 알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힘쓰면서 알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을? 목숨 걸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불과 같은 세상 속에서, 파도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냉철한 기운, 냉철한 이성, 반추의 신앙. 때론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리치려고 한 그 순간 하나님은 바로 옆에서 지켜보셨단 말이에요. 여차 한번 잡으실 분. 아브라함, 그게 아니야.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줄 거야. 근데 그 아들은 진짜 죽을 거야. 걔가 죽어야 네가 살거든.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던 아브라함보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이제 나를 괴롭히는 세상을 향해 나도 그들을 용납하며 주께서 지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들에게 준 마지막 선언입니다. 이제는 입술로 선언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선언하시는 믿음의 삶,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외받은 백성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성 공동체 여러분, 이제 우리는 2박 3일의 이 기이한 빛 속에서 잔치를 마치고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모리아산 아래로 내려 가야 합니다. 아니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시험의 장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련의 첫째 날 우리는 레아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왜곡된 갈망을 직면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야만 나의 존재가 증명될 것 같았던 그 처절한 집착의 끝은 공허함뿐이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허한 레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유다를 주셨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의 이름의 의미가 이거라 그랬잖아요. 자신의 정체성을 그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둘째 날 우리는 탕자와 마다들의 비유를 통해 왜곡된 정체성을 마주했습니다. 교정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나에게 무언가를 시키는 고용주나 사장님으로 오해하며 나의 어떠함으로 아들의 자격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값없이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며 자유를 상징하는 신발을 신겨주셨으며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통해 그 정체성을 확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우리보다 대단한 의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그저 기억했습니다. 이 아들은 본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선물이었다. 이것을 기억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들의 자격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이미 자신을 하나님의 친구라 부르신 그 신실하신 분에 대한 냉철하고도 뜨거운 신뢰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김부장들이 매기거나 김부장으로 매기는 성적표나 연봉과 같은 포장지가 아닙니다.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영적 가족관계 증명서의 최상단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둔 자녀입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된 내 백성이다. 누가 이 선언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증명서로 등록하셨는데 누가 그것을 지울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마주할 삶의 시험들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함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주할 시험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온 세상에 드러낼 너무나도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든 것처럼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인정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순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세상 속에서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쓰러질 수 있으나 우리 대신 죽으신 여호와 이레 준비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기이한 빛 가운데서 당당하게 위로부터 온 새로운 정체성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